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하루 만에 10도 이상의 큰 기온의 차이가 내려가서 오늘 아마 영하 12도 정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오늘날을 맞이한 듯합니다. 중국에서 지난번인가 11월 중에 30도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기온이 11월 중에, 그래서 반팔 입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날에 여름과 겨울이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기온의 변화. 지금 요즘 이제 기후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갑작스러운 한파임에도 불구하고 움츠리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왔으니 또 하나님께서 크신 예비한 은총이 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웠는데 감기 특별히 걸리지 않도록, 요즘 감기가 무지무지 독하더라고요. 마스크도 좀 잘 쓰시고 목도리도 잘 하시고 모자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초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넷째 주일인데 벌써 시작을 했는데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도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초의 5개가 이제 다 성탄절 초까지 다 이제 켜지게 될 날이 금방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오심의 계절, 주님 오심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번 2023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준비한 거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3탄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를 선포했나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가 선포한 2700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까,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3주간 동안에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였던 거죠.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주에는 제가 뭘 얘기했어요? 자,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파여진 깊은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탄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코로나의 환경으로 파여진 잃어버린 믿음의 골짜기 다시 도두어야 된다. 게으름으로 파여진 잃어버린 순종의 골짜기, 그 게으름 속에 순종의 것을 잃어버려서 순종이 깊이 골짜기로 파였다면 도두어서 메꿔야 된다. 나태함으로 파여진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 나태해져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잃어버린 기도의 골짜기를 다시 돋궈가야 되는 거예요. 안일함으로 파여진 헌신의 골짜기, 편리함으로 파여진 헌신의 골짜기, 편리주의 따라가다가 안일함 속에 있다가 잃어버린 헌신의 골짜기, 그 깊이 파여진 거 다시 돋워가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까먹고 있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된 게 뭡니까? 기온이 마이너스 됐더라고요. 마이너스 12도. 온도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요즘 까먹고 있는 나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오늘 깊이 파여진 잃어버린 골짜기, 잃어버린 나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수축해야 돼요.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길이 나고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길 준비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파여진 깊은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높아진 산이 있고 언덕이 있다는 거죠. 파여진 골짜기가 잃어버린 믿음이었고 잃어버린 순종이었고 잃어버린 헌신과 잃어버린 기도였다면 반대로 높아진 산과 언덕은 나의 교만한 모습, 나의 자랑의 모습, 외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교만하면 귀가 닫혀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면 그래도 교만하지 않는 거고,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으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조금 틀리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교만하면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교만하셨습니까? 물질입니까?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학력입니까? 지식, 학식? 여러분, 외모로 교만해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키 크신 분들, 키 작은 사람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능력 아니었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해. 능력의 교만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에 대한 교만함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봉사에 대한 교만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교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일 잘해, 나는 이렇게 일 많이 해. 그런 교만도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직분에 대한 교만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무엇을 의시되었고 무엇을 드러내 보이려고 애쓰셨습니까? 이 모든 외식함의 교만함, 이 자랑의 언덕, 이 자랑의 교만의 높은 산 다 깎아내려야 그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돼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는 함께 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소리의 주인공, 우리는 그 주인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외치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건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자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7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의 성취,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길, 주님 오심의 길, 주님의 길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뒤에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던 세례 요한의 자기 소개.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열어주시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누가 보냈어요? 제사장들이. 누가?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는 BC 한 4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BC 40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구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열립니다. 그리고 AD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400년의 공백기간, 이거를 신구약 공백기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400년. 이 400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암흑의 시대죠. 암흑의 때죠. 바로 그때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얼마나 궁금할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세례 요한에게 다 주목하는 거죠.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나타난 혜성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모든 사람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종교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했던,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 바로 그 사람,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온 사람. 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파여진 골짜기를 다 돋아내고 그리고 높아진 산과 언덕을 다 깎아내려서 모두 평탄하게 곧게 하여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일을 위하여,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그 사명으로 온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메마른 심령 속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기 위하여 나는 온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오늘 주님의 길을 준비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의 삶, 그것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 첫 번째 삶은 거짓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요한은 조금도 숨김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다 오픈했습니다. 드러내어 말했는데 거짓이 없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좀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조금도 숨김없이 아주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이비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희에게 아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정말 알면서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가 그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고 있는 건지, 나는 그게 대단히 궁금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도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된 건지, 아니면은 자기도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이비 교주가 된 건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아마 그는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않았을 텐데, 그는 지금 숨기고 있는 거겠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론조사하는 거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조사하고 있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1순위는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세력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보다도, 예레미야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1순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을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1순위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하면 모두 다 믿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드러냈고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다 세례를 주는데 누가 줬어요? 세례 요한이 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더 높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해도 누구나 믿을 것이고 누구나 따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실되게
자기를 드러내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존경을 받고 그래도 그는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세례요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업으로서 최고야 라고 교만했던 사람.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린 밤 분어찌없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말이 틀렸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던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2배에 가득한 고기가 잡힌 거죠. 그의 모든 교만이 다 깨진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의 길을 여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베드로였죠. 세례 요한은 정말 솔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위치. 그러나 그는 거짓이 없는 진실됨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거짓이 없고 진실됨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오시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는 높여주는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는 거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요, 남이 높아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끄집어 내립니다. 어떻게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에 뽑혔다고 하는 것. 그러면 만족해야지요. 자족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늘 싸웠습니다. 늘 다투었습니다. 뭐 갖고 다툰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측근이냐? 누가 더 예수님 오른팔이냐? 누가 더 예수님 왼팔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물고 물어 뜯으면서 싸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닫혀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은 누가 풀어요? 종이 풉니다. 노예가 푸는 게 신발끈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도,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님을 높여드린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 영광 가로채지 말고 주님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식함으로 폼 잡으려 하지 말고 주님 높여드리십시다. 주여, 그저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높아, 내가 우리 교회 먼저 왔어,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겸손의 길로 마음이 열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다가오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기 제자와 함께 두 사람의 제자와 요한이 함께 있었던 거죠.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제자에게. 37절을 보게 되면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굴심이 있습니다. 다 손이 안으로 굳게 돼, 팔이 안으로 굳게 돼 있지. 다 끌어당기려고 하지. 이거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때요?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애가 되도록 내주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라는 그분, 선생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선생님이 소개해 줬잖아요. 선생님이 높여 줬잖아요. 바로 그 예수라는 그분이 저기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한테 다 갑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도대체 정신 차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그분을 소개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로 가게끔 만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는 흥하여야 돼. 나는 약해져야 돼. 쇠하여야 돼. 여러분, 이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 주님 오심의 길이 열리고 주님 나에게로 오시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절제하는 삶입니다. 절제하는 삶. 세례 요한의 삶 속에는 여러 분야의 절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것, 나의 죄된 삶을 절제하는 것,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하여 절제하는 회개를 선포한 사람,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 천국이 가까이 왔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자부심, 대단한 종교적 자부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분리됐다. 나는 너희와 달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독사 이 자식들아 외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오랜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신앙생활의 자부심, 우리의 오래된 신앙 경력의 자부심, 그 직분보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오심의 길이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가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왔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허리에 가죽띠는 띠긴 떴습니다. 그런 가죽띠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벨트 가죽띠를 띠긴 떴는데, 세례 요한의 절제는 의식주에 있었습니다. 의식주,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죠. 의식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로 가면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낙타털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소한 삶, 경건한 삶, 그래야 주님 오심의 길을 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둔 사람입니다. 왜 가둬뒀어요?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거든요. 왕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걸 누가 지적했어요?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왕이지만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로 지적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이게 나한테, 내가 왕인데,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헤롯이 빼앗은 아내의 이름이 누구예요?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거죠.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을 내가 방해해? 원수로 여겨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남편을 꼬드겨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호했어요.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가슴에 찔림이 있어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번민을 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었다면 세례 요한은요, 헤롯과 타협할 수 있어요.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죠. 두려워하죠. 그래서 보호해주고 있죠. 그의 말을 듣고 있죠. 달갑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타협하면 돼요. 어떻게? 내 말 취소할 테니 나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취소할 거야? 취소하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나올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거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내 그는
감옥에서 죽게 되죠. 어떻게 죽어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는데 그 헤롯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 얘기해. 그랬더니 그 엄마가 헤로디아가 시켰잖아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얘기한 것, 왕이 한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준 거죠. 세례요한은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면 감옥에서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은 깨달음 하나가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 물론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 내가 죽어야 내가 위치는 그분이 주목을 받을 거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주목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열리고 주님의 길이 열리고 메시아의 길이 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야.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길을 여는 희생과 헌신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주님 오심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희생과 헌신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심의 계절, 주님의 길이 열리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해 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